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당혹스러웠던 일,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웠던 일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어느 병원의 조찬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었기에 병원을 위하여서 함께 많은 지역 목회자분들이, 장로님들이, 또 교우분들이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기에 또 함께 그렇게 한 분의 목사님과 동행하여서 병원 초찬 기도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함께 동행하여 갔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7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층에 가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마침 가서 도착해 보니까요, 저랑 동행하신 목사님께서 제일 앞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고 문이 열려서 제일 안쪽으로 그렇게 들어갔지요.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한 분 한 분 엘리베이터 안으로 타셨고, 이제 조금은 복잡하게 조금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쿵 하고 닫히고 나셔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1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1층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예, 다들 이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이 7층으로 가야 되는데 7층 버튼을 안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안 눌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것은 함께 동행하셨던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서 계신 분들의 몸을 약간 움직이게 해드려서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셨고 마침내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7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그 엘리베이터에 타셨던 분들이 평상시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분들은 아니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갑작스러워서 또 오랜만에 들른 병원이라서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셔서 못 누르셨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버튼이 눌려지지 않아서 1층에 잠깐 그렇게 머무는 시간에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끄럽다, 한편으로는 조금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버튼 누르는 것에 사실은 주저함이 있거나 뒤로 미루시거나 그럴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앞서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노회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노회 때 꽤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역에 또 다르게는 이 경기 북에 속해 있는 노회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대의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회의를 진행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조금 자리를 옮겨서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각각 테이블별로 무엇을 드실지를 선택하고 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이후에 잠시 시간이 지나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침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자 신청하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음식이 나왔는데요. 잠깐 또 머뭇거리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에 수저와 젓가락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수저와 젓가락은 없고요. 음식만 있어서 어찌해야 되나 하며 각지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그 식당에서 다 세팅을 하기 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것에 대하여서 세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테이블에 수저와 젓가락이 또는 포크와 또 다르게는 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한쪽 편에 식당의 한쪽 편에 있는 포크와 수저 또 젓가락이 준비되어 있는 세트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드렸지요. 그랬더니 팔짱을 끼고 있으셨던 분들이 팔을 푸시고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각자 계신 테이블을 섬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셔서 그 테이블을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괜히 어깨가 으쓱거려지고요,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신 분들, 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평상시 그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목사와 장로 또 초청받은 이익이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간혹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잠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잊어버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참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스스로는 종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대접을 하는 것보다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들이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진 것은 맞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기름 부어 세움받은 대로 살아간 것은 맞으시는데, 때로 간혹 이런 일을 실수를 행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말과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말만 잘하고 일은 하지 않는 몸이 무거워진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가끔 생깁니다. 간혹 교회에 종이가 떨어진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부터 저는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꽤 오랜 시간 휴지가 그냥 교회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성도님들이 주우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앞서 거기를 지나가셨던 교회 항존직 직분자들은 그냥 지나가신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속상할 때도 있는데요, 속상함은 시험이다 생각이 들고요, 얼른 제가 이제 뛰어갑니다. 요즘도 가끔 교회에서 오고 가면서 휴지 떨어진 것을 보면 제 몫이다 생각하고 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휴지 줍기에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함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직분이 주는 안락함에서 탈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 안락함 좋지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때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여 준 평안함과 안락함을 거절하고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좀 편안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거추장스러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고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거추장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꽤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그냥 지나갈 때 내 몸을 굽혀서 휴지를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꽤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휴지를 주셨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겠지만,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저함 없이 주으시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하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아닌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실 일을 우리도 열심히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개 끄덕이며 말씀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였다고 한다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여서 왜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며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기에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들에게 가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 작고 연약한 이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낮추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행할 때 주님께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날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쉽게 사라지는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변화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조금은 변화해야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기에 그저 참으로 세상만 변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기에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조금씩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함께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손 맞잡고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변화, 발전, 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꽤 괜찮은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 공동체는
잠잠해지고 침체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날마다 이전 것은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가 늘어나듯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거듭남을, 날마다 성숙을, 날마다 성장을 도모하고 꿈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것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새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기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인데요, 이 서신을 찬찬히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의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가 무슨 선행을 행하였는지,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론을 비롯하여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 교회 공동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았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천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아마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으시면서 제일 첫 단어가 아주 특별한 접속사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앞에 있게 되어지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앞에 이유, 근원을 통하여 뒤에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11장까지 이어졌던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라라고 하며 바울은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은요, 오늘 이 시간 교리적인 부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1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은 로마 교회 공동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죄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해당되어지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비둘기,
이 정도 되어질 테고요. 조금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양과 염소가 되어질 테고,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전해주기 전에 꼭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그 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대속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제물 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되어진 그 대속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죽이고 피로, 또 다르게는 그의 몸을, 그 제물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제물을 바친 이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속 제물로 사용되었던,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렸던 그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산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악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두고 죽음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 시간에요, 물질을 내어드리는데, 사실은 이 봉헌의 시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단순히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 봉헌 시간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단지 몇 푼 내어드리고 어깨 으쓱거렸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것밖에 드릴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그런 과부처럼, 사실은 봉헌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봉헌의 의미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사건이 확인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기준과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움켜잡았던 탐욕과 욕망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의 시간 영원한 예배, 참으로 영광의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하여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로마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옛 모습을 완전히 변화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제 바뀌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삶을 변화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웃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고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그 시대는 특별히 로마 교회 공동체는 로마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는 힘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여러 국가를, 여러 민족을 자신의 것으로 속하게 하여서 식민지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운 만큼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지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들에게 신앙을 또 믿음을 허락받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고, 모여서 그들이 그들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이 조금씩 지속되어지고 또 다르게는 다시 재림하실 주님께서 얼마 후에 오신다라고 했던 그 날이 지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누어주고 또 다른 이들을 보살피면서요, 내 호주머니에 비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옆집에 있는 로마인은요, 똑같은 로마인이지만 옆집에 비그리스도인은요 계속 움켜쥐면서요 계속해서 재산도 쌓아지고 높아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다시 움켜쥐기 시작하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주님 말씀에도 고개 끄덕이지만 옆집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맞추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는 않지만 또 그것에 기웃거리며 그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알지만 그 세대가 어쩔 수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며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세상 것 탐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 그의 삶, 존재를 담는 그릇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기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방법,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 삶과 새로운 삶을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이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하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기준, 그리고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그것을 온전히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일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분별을 통하여 때로는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찔림을 받았는데요, 찔렸으니까 불편해라고 하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찔림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고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무엇보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어제 잘 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잘 실천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또한 우리가 제가 보고 찾아보곤 하였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참 귀한 도전을 준 글이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알긴 아는데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은 이 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된다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입술에 능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더 은혜가 된 것은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의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통하여 한국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가로 불려지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기 때문에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고백해 드리면, 저는 사실은 첫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이렇게 부흥의 강사로 부흥 목사님을, 어느 교회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첫날 저녁 집회 전에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목회자와 담임 목회자와 또 시우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교회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초청에 응하여서 오신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날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식당은 각자 이렇게 테이블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마다 이렇게 그릇에, 큰 그릇에 나오면 작은 접시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함께 담소하며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교우분들 자랑을 하면서 함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접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는데요, 마침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저와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샐러드 그릇에서, 큰 그릇에서 작은 접시로 샐러드를 나누어서 원로 장로님들부터 먼저 드리고 이찬수 목사님 대접하고 제가 제 자리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 샐러드 그릇에서 샐러드를 나누기 전에요, 두 번째 음식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하고 두 번째 음식도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음식을 다 나누기 전에 두 번째 음식이 와서 빨리 하겠다고 하며 나누고 있는데 마침 한 번 원로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요, 제가 할게요 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님 하시면서 그 그릇을 받으셔서요, 두 번째 그릇을 원로 장님들을 위하여 나누시고 저를 위하여 나눠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것을 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찬수 목사님이 나눠주신 음식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다.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누어서 각 지역 교회로 나누어서 본인이 섬기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며 교회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니까 가능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찌르시니까 아파하며 예 그리할게요 하시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대형 교회인데요, 5,000명 이상 넘으면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선포하신 것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저함 없이 내어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 일을 위하여서 실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면 가능하겠다. 그분 진짜 목사님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능곡교회 교인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지난 전통의 역사를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서나가는 헌신과 섬김의 역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안수집사, 집사다운 그런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보며 행복하고 진짜 교인이야, 지역사회 분들이 능곡교회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는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과 몸과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능곡교회가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 참 좋은 교회 공동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솔선수범하여 먼저 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